6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보리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그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호세아서의 중심되는 구절이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읽은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한다고요? 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6장 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원한다. 잘 모르면 그가 뭘 원하는지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뭘 주고 또 내가 그걸 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잘 안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할까? 그 사람이 또 무엇이 또 좋을까? 이걸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데 그 사람 무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뭐 좋아하세요? 네,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 중에서 얼마짜리요? 5만원짜리. 여러분들은 5만원짜리가 크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 중에는 제일 큰 종이가 5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만약 애가 2살짜리예요. 이제 걷기 시작해요. 네. 내가 5만원짜리 귀하다고 해서 걔한테 5만원짜리를 주면 그러면 걔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엄마가 눈이 뚱그려져가지고 저 돈 누구 돈? 내 돈. 내 돈이다. 왜? 애는 돈을 모르니까. 애가 돈을 알면 뭐라 그래요? 그 돈 누구 돈? 자기 돈인데 애가 돈을 모르니까 엄마가 좋아합니다. 그 아이한테 사탕을 하나 주는 게 좋을까요? 5만원짜리 종이 하나 주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 내가 이것이 좋고 내가 이것이 귀하고 내가 이게 중요하다 싶어서 주면 상대방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가치를 잘 모르거나 필요가 없거나 그러면 원하지 않는 겁니다. 막 배가 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배가 굶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옷을 갖다 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급한 건 쌀이고 먹을 건데 옷은 못 먹지 않습니까? 배가 불러야 그 다음에 옷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걸 생각을 잘 안 하고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과 마음이 틀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을까? 안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좋은 것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만약 그걸 원치 않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드려봤자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수히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보면 6장 7절 8절 보면 하나님이 천천의 수양을 원할까, 만마의 강물 같은 기름을 원할까. 제사 드릴 때 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름도 이제 짐승에 있는 기름을 떼서 거기에 기름을 태웁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고기 뭐죠? 하나님 좋아하시는 고기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그죠? 그런 고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고기를 많이 드리면, 이 솔로몬이 번제를 드릴 때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봉헌할 때 드린 그 짐승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맨날 며칠 계속 태우지 않습니까? 왜냐면 몇 마리 올리고 그 다음 태우라 그러면 이게 한 가지를 올릴 거 아닙니까? 근데 수백 마리가 있는데 그걸 태우면, 그러면 양들이 많고 소가 있고 염소가 있고, 그래서 막 그 태우고 저쪽에는 그 기름을 잘라가지고 태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귀한 이번에는 배가 터지게 먹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양고기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소고기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기름 안 좋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 거 안 좋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좀 살만해지고 나라가 커졌고 경제적 여유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까지 천막 가운데 있어요. 텐트 가운데. 자기는 다윗궁을 지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늘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천막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한다? 집을 짓고 싶어요. 집을 지어서 모시고 싶은 거예요. 집을 짓는데 다윗이 나라가 되게 제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 부가 많고 막 이제 살만해지고, 그러니까 어떤 집을 짓고 싶어요? 좋은 집을 짓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돌도 제일 좋은 돌 가져오고 나무도 제일 좋은 나무 가져오고, 내가 정말 하나님 제일 좋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좋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다윗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지 않습니까? 싫다고 했어요. 왜? 야, 내가 니한테 집었다고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불편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알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이나 바람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느냐? 너는 지금 내 집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좋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 하신 말씀은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라. 너 내 집 안 지어도 된다. 너가 내 집을 안 지어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지으면, 그러면 내가 너의 집, 너의 가문을 내가 키워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우리의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그릇, 이제 교회가 점점 이제 산업화가 되어지고 도시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어디로 모입니까? 도시로 모이거든요. 도시로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전에는 시골에서 모이면 한 몇 명 모입니다. 대충 한 40명, 60명, 100명 안쪽에 다 모였거든요.
그때는 교회가 자 바닥에 뭘 깔았어요? 우리 교회도 저기 가만히 깔고 밑에 수면 안 하고 가만히 깔고 앉아 있습니다. 네. 가만히 깔고 앉아 있고 혹은 선풍기 틀고 있고 안 그러면 난로 나와가지고 거기다 나무로 불 떼고 안 그러면 석탄 가져와서 석탄을 떼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그때 교회는 좋았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다 나무 떼고 다른 사람 다 석탄 떼고 연탄 떼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교회가 점점 더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어떻습니까? 나무 떼는 교회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스 떼든지 기름 떼든지 전기를 하든지. 근데 여러분들은 뭘로 떼죠? 기름 떼든지 나무 떼 나무. 이 나무는 나쁜 나무 아니긴 하네요. 네, 제일 좋은 집이에요. 네. 끈끈하게 사시는데 네. 겨울에 반팔 입고 다니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성도들이 그들의 생활에 맞게 비슷하게 그들이 집에서 선풍기 틀고 있으면 교회에서 뭘 틀면 좋습니까? 선풍기 틀면 좋고 집에서 에어컨 틀면 네. 그러면 여기서 뭐 틀어야 됩니까? 에어컨 틀고 왜? 아 교회 가는데 더워 죽겠다고 짜증난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옛날에 선풍기 틀어도 집에 가도 선풍기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짜증 안 나잖아요. 왜? 그저께도 선풍기 틀고 여기 가도 선풍기 틀는 게 똑같으니까 짜증날 이유가 없어요. 집에 가면 선풍기 있고 뭐 명사무소 가면 에어컨 틀고 뭐 집에 가면 에어컨 틀고 근데 교회 오니까 뜨거운 바람 마시고 쫙 걸리고 있으면 짜증나고 사람들이 막 음식을 찍는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를 이제는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짓습니다. 왜요? 자,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할까요? 자, 막 금으로 장식되고 그 기양찬하고 막 그런 교회를 원하실까요? 그건 누가 원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막 시설 잘 해놨잖아요. 요즘은 교회가 뭐 짓는 게 유행입니까? 카페 짓는 게 유행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요. 그러면 카페를 짓고 전도의 목적으로 한다 그러지만 카페요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카페 한번 만들었다가 거기에 막 매달려가지고 장사는 잘 안 되는데 교회 카페 잘 안 됩니다. 장사 안 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세금 문제는 그게 따라오는 부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그쪽으로 에너지가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에는 덜 시간을 쏟고 덜 중요한 일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뺏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는 그 결과가 전도 내용이 적어요. 돈도 잘 안 벌리고요. 없애고 싶은데 못 없애요. 왜요? 이미 시작했는데 대출 만들고 그때 내려가지고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막 다 직장에도 막 모두 설치해놓고 다 했는데 기계 다 사가했는데 그걸 다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짓고 운영하고 그러면 자꾸 교회가 하나님이 뭘 원할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러면 그쪽으로 가까워지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자꾸 맞추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고 이제 옛날에는 교회를 통해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건물을 통해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도시에서 더 큰 건물을 짓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사를 갔어요. 서울로에서 갔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 나가실래요?
가운데 그 교회는 소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짝짝짝짝짝 그게 세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지 옆에 교회 가니까 들어갈 때부터 의리의리하고 자판기도 있고 음료수 먹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에어컨도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느 교회가 있습니까? 네? 에어컨 있는 교회. 에어컨이 있는 좋은 교회, 그죠? 편리한 교회. 그래 가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어컨이 있는 교회, 뭐 편리한 교회, 뭐 해먹을 거 좋은 거, 뭐 화장실도 뭐 비데도 설치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누가 가겠습니까? 불신자 할까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 거의 80%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옮긴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증거하는 목적이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뺏어보려고 그러고 이제 교회가 교회끼리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주고 어떻게 더 편리하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는 이 서로 더불어서 상생하는 그런 어떤 블루오션이 아니라 서로 떼가는 거예요. 떼가고 저쪽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아이고 잘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추구하고 교회가 가는 목적이 하나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교회에다 원하시는 걸까? 그걸 조금씩 더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점점 주님이 원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깁니다. 오늘 이거 말씀 내가 이래로 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제사는 뭡니까? 짐승을 잡아드리는 거거든요. 기름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들이 와서 짐승을 잡아드리고 막 소를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뭐냐면 자기에게 빚진 자를 잡아가지고 목을 조르면서 돈 갚아라 그러고 안 갚으면 내 머리가 안 갚으면 내가 네 아들 내가 잡아가겠다, 네 집 내가 뺏어가겠다, 네 땅 뺏어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로 원하겠습니까? 금방 손을 잡아서 드리는 그걸 하나님 원하시겠구나. 그럼 네가 야 그거 좀 긍휼을 베풀고 좀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는 게 그걸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인애를 하면서 사랑입니다. 어려운 것인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소를 바치고 그런 걸 바쳐서 그러면 내가 기쁠 것 같으면 그럼 많이 바치면 그렇지. 만약 그렇지 않고 네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좀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너희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몰라가지고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 나라가 제일 좋을 때 그때 시기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엘리사가 있었던 마지막 시대고 은혜가 넘치는 시대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점점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 기준은 말씀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근데 뭐가 합니까? 내 형편에 맞게 내 처지에 맞게 그죠? 그게 내가 바쁘면 어때요? 주일날 교회를 못 갈 수 있고 그게 기준이 뭐예요? 내가 바쁘냐 안 바쁘냐 한 거 하면 가고 바쁘면 못 가고 그 사람들이 생각이 전부 다가 자기의 기준을 두고 자기 생각대로 아이고 내가 하나님 내가 한 달에 한 명 없어 아이고 내가 그래도 왜 가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죽하였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죠. 또 따먹지 말라면 그건 뭡니까?
피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 생각이 뭐예요? 바람이를 내밀어가지고, 야, 하나님이 그 순학과를 먹으면 순학을 알게 되고, 그러면 순학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된다는 얘기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고, 저는 하나님 다 먹지 말할 때는 하나님이 주장하니까 내가 지키게 되는데, 이제는 내가 생각해 내가 그것을 지킬 수도 있고 내가 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담는다는 얘기는 판단의 기준이 이제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합니다. 그 아담이 끈적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버렸다. 그리고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오리라. 길르앗과 뒤에 나오는 세겜은 둘 다 도피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도피성은 뭐냐면 죄지은 실수로 해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을 때 그 가족들이나 그 친구들이 의수를 갚으려고 할 때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반드시 하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 이게 한 30km 안에 있어야 돼요. 딱 여기서 30km 넘어가면 안 되니까 잡힌. 그래서 그 안에 도피성을 두고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왜 들어갔느냐? 그러면 내가 저기 돌을 던졌는데 그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던졌는데 보니까 그 담장 너머에 사람이 서 있다가 머리에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자기가 못 본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들어보고 회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거냐 내보낼 거냐. 그래서 받아들이가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안 받아주면 그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은 이 동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고 남에게서 빼앗고 그런 일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잡으러 온 사람 누구였습니까? 대부분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잡으러 오는데 근데 쑥 들어가면 못 받으니까 손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안에 있는 사람이 잡으러 온 사람이 보니까 그게 자기 친구고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고 이러면 왜요?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다치든지 죽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렸지 제사장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세겜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의 어깨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모든 사람들이 세겜을 분노시키고 세겜에서 제사를 드릴 거였어요. 세겜에서 이제 오른쪽 왼쪽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세겜이거든요. 축복술하고 저주술파. 그러니까 세겜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중요한 도시, 실로나 또 세겜이나 여러 도시가 있긴 한데, 근데 사람을 기다렸지 제사장들이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자기 이익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잡으러 온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악은 개인적인 아닙니다.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사랑한 마음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대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이게 틀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만든 교회 세상에 없다. 교회는 다 문제 있어요. 조금씩 다 문제의 허미도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대신 무엇이 찾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됐다.
너 나면 된다. 네가 너만 해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봐줄게. 그게 은혜거든요. 내가 나오면 내가 오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었다. 하나님 뭘 원하는지. 왜냐면 잘 사니까 사람들이 막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막 못 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빚도 많이 지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 돈으로 돈놀이하고 또 돈이 많으면 땅을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막는 거예요. 또 자기 포도 갖고 싶다고 왕이 뭐 돈도 많고 부자일 거 아닙니까? 뭐 갖고 싶다고 그러는데 안 판다 그러는 게 뭡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죽여버려가지고 땅을 그냥 공짜로 뺏어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아합 시대나 다른 시대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어떤 공이나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이나 그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느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또 가정 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살면 잘 살수록 가정 문제는 더 심각하죠. 못 살면 이혼 좋습니다. 잘 살면 이혼 많이 할까요? 못 살면 이혼 많이 할까요? 잘 살아야 바람 피우죠. 돈이 있어야 바람 피우고 갑니까? 돈이 있어야 바람 피우고, 돈 있고, 시간 있고, 그러니까 바람 피우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면, 심수 이래도 가족들이 다 먹고 살기 힘드는데, 그러니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나쁜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유익함도 있지만, 그러나 죄와 악도 같이 더불어 닥쳐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넓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을 사로잡음을 돌릴 때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때 너는 괜찮겠느냐? 너도 똑같다. 돌릴 때 내게도 추수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하여졌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그걸 자꾸 고민 정답은 잘 없을 수가 있습니다. 뭐 누가 귀신 집에 가가지고 귀신한테 절하라 그걸 시키는 사람은 요즘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기가미가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너무 바쁜데 내가 어려운데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 기준이 자꾸 하나님께로 자꾸 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가 생명의 길이나 또 소망의 길이나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자꾸 내가 내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붙다 보면 자꾸 붙다 보면 나중에는 길이 많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근데 정의와 정의와 사랑 중에서 하나님이 뭘 먼저 선택하십니까? 사랑 먼저 선택합니다. 요한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없으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공의와 사랑을 얘기할 때 공의 쪽으로 70% 가고 사람 쪽 30% 하면 누가 옳고 그럴만 자꾸 따지고 싸움만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형제가 상처를 당하고 형제가 마음에 절망하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내가 어려움을 가지고 자꾸 잣대를 때리다 보니까 그럼 나중에 뭐냐면 야 너는 어려운 자 아니야. 하나님도 로마서 2장에서 그러거든요. 비판한 자는 그 비판을 너희도 같이 비판받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공의는 자꾸 나에게 자꾸 자를 대답을 그러고
상대방의 잣대를 댈 때는 먼저 사랑의 잣대를 먼저 꺼내가지고 좀 봐주건 봐주고 봐주건 봐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자꾸 사람만 자꾸 두다가 그대리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곱 번 용서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7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7번씩 이름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아는 일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제약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걸 좀 더 깊이 아는 거룩한 우리 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주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주옵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